부활의 세 가지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이라서 그런지 오늘 아침부터 제가 예배를 준비하고 또 이 자리에 올라오기까지 그 어떤 과정을 제가 보니까 굉장히 활기차고 교회가, 그리고 굉장히 또 아주 그 힘이 있고 이런 모습이 막 보이는 것 같아요. 정말 부활주일 같다, 부활주일 아침 같다. 여러분의 얼굴 표정에서 또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음껏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영광 돌릴 때 예수님의 부활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부활하셨어,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하셨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고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부활의 존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나의 부활도 우리가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세 가지 반응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나타나는 반응은 여러 반응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똑같은 문장이 나와요. 똑같은 문장이. 그런데 그 똑같은 문장이 같은 의미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느니라. 똑같은 단어가 세 번이 나옵니다. 본문에. 오늘 읽은 그 앞뒤의 본문까지 다 해서 세 번 나오는데 그 단어가 똑같은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밥 먹어, 이 단어도 밥 먹어, 이거는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죠. 밥 먹어. 그리고 또 밥 먹었어 이러면은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근데 밥 먹었어 이러면은 내가 밥 먹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똑같은 단어와 똑같은 문장인데 그 어떤 믿음의 내용에서, 그 의미의 내용에서 그 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 가지 반응인데 첫 번째로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발라야 되겠다. 향품. 여러분, 그 향품은 바로 장사를 치를 때 예수님의 몸에 아주 귀한 향유를 그 몸에 이게 발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장사를 어떻게 지냈는가? 대충대충 지낸 거예요. 대충대충. 왜냐하면 바로 안식일이 오기 때문에 안식일 전에 다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냥 대충대충 막 그냥 세마포에 둘둘둘둘 이렇게 싸서 예수님을 무덤에다가 그냥 가져다 놓거든요. 그래서 뭐 향품을 바릅니까? 뭘 합니까? 아무것도 못한 거죠. 근데 이 여인들이요, 이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여인들이 이게 마음에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예수님 마지막에 우리가 평생 동안 모았던 그 향유라도 좀 부어드리면, 그 향품이라도 발라드리면 좋을 텐데 그걸 못해서 너무 안타까워서 이제 안식 후 첫날,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안식 후 첫날에 이제 새벽에 이들 마음 맞는 여인들끼리 모여서 향품을 가지고 이제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이 여인들이 누구냐? 10절에 보면 그 이름이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적어도 이름이 몇 명 나오냐? 3명이 나와요. 이 사람들은 성경에 많이 등장했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가 나와요.
그런데 이들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누가 더 있었다고요?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도 이랬으면 4명일 텐데 여자들도 이랬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5명 이상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예. 이름 3명 말했고, 그리고 다른 여자도 그러면 4명일 텐데 다른 여자들도 이랬어요. 그러니까 2명 이상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5명에서 뭐 6명, 7명 이렇게 됐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어쨌든 이 여인들이 이제 이 사도들에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리게 됩니다. 어떻게 알리는가?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무덤에 갔습니까? 장사 지내신 예수님에게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에 갔습니까?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그러니까 죽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간 거예요. 죽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런데 그 무덤에 갔더니 찬란하게 빛나는 옷을 입은 2 천사가 이 서서 이 여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여인들은 깜짝 놀라죠. 막 두렵죠. 뭐라고 얘기했는가? 5절,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2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지금 여인이요 향품을 들고 무덤에서 기웃기웃거리면서 어디 계시지 어디 계시지 예수님을 열심히 막 찾는데 그 찬란한 옷을 입은 천사들이 나타나서 너희들이 살아있는 자를, 살아있는 분을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무덤 가운데 누워있는 곳에서 예수님을 찾느냐 이렇게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뭐 했다고요? 살아나셨느니라. 여기 계시지 않고, 여기가 어디예요? 무덤. 그 무덤의 그 죽은 자리, 그 세마포에 쌓여져 있던 곳, 거기에 계시지 않고, 거기는 누구만 있느냐? 죽은 자만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살아나셨기 때문에 거기에 계시지 않고 이제 그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보면 이 무덤에서 예수님을 찾는 여인들에게 천사들은요 확신 있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은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뭐라고요?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천사들의 반응이에요. 천사들은요 조금도 의심이 없습니다. 천사들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천사들은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느니라. 이게 천사들의 지금 반응입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볼 때 이 무덤에 뭐가 있어요? 세마포만 싹 개져가지고 있는 거죠. 그 당시에 죽으면 세마포를 싸서 이렇게 뉘었는데 그 세마포만 쫙 개져 있다. 여러분, 개져 있다라는 얘기는 죽은 자가 겠을까요? 아니면 잠자는 사람이 겠을까요? 잠자는 사람이 겠겠죠. 죽은 사람은 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잠자고 일어나면 이불을 개듯이 세마포를 지금 쫙 개서 놨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나신 예수님이 죽은 자의 자리에 누워 계시지 않습니다. 이 여인들은요 계속 죽은 자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여기 계신데, 여기 계셔야 되는데 이렇게 찾는데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시신이 없는 빈 무덤으로 놓이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살아나셨기 때문에, 천사들의 고백처럼 살아나셨기 때문에 무덤에서는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 세계에 어떤 무덤도요 빈 무덤은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전부 다 무덤에 뭘 누구를 같이 묻고 뭐하고 이런 거는 있어요. 막 찬란하게 꾸민 그런 피라미드 같은 그런 무덤들은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무덤에는 아무것도 볼 게 없어요. 왜냐하면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에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가 살아나셨다
하나. 똑같은 말이에요. 아까 똑같죠? 그가 살아나셨다. 근데 여기에 보면 그가 살아나셨다 하나. 안식구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이제 이 제자 두 사람이 엠마오로 막 갑니다. 투덜대면서 갑니다. 막 불평하면서 낙심하면서 갑니다. 왜 그런가? 예수님이, 그동안 따라다녔던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이들은 실망하고 좌절해서 슬픔 찬 얼굴로 엠마오로 막 내려가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 내려가는 그 길에 누가 같이 있느냐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동행했다 그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막 실망해서 가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같이 동행을 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실망을 했을까요? 왜 이들이 슬픔에 빠졌을까요? 23절, 오늘 본문 마지막 절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들이 왜 실망에 빠졌는가? 아니, 예수님 무덤에 시체도 없고, 그런데 여인들은 가가지고 하는 소리가, 천사들이 그러는데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그러니까 그가 살아나셨다라고 천사들이 얘기한 그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가 살아나셨다 하나, 그거는 천사들의 얘기고 우리가 믿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것을 들을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살아나셨다 하나, 이렇게 이들은 들은 것이죠. 똑같이 그가 살아나셨다라는 말을 쓰는데, 천사들은 확신을 가지고 그가 살아나셨다라고 말을 하는데, 지금 제자들은 그가 살아나셨다고 하나, 이거예요. 뭐예요? 살아나셨다고 하지만 진짜 살아난 게 아니야. 진짜 부활하신 게 아니야. 그 여인들이 잘못 봤든지 잘못 들었든지 뭔가 잘못 생각한 거지,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나셔?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셔? 이렇게 이들은 여기니까 어떻게 해요? 슬프고, 그리고 좌절과 낙심으로 엠마오로 갔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엠마오가 어디입니까?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거했던 거,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활동했던 거, 자기가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난 예수고 뭐고 다 필요 없다. 나는 이제 내 생활로, 내 모습으로 돌아간다. 그러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왜 이들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가? 성경에서는 아주 중요한 단서를 이야기합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님이 같이 가는데도 이들은 못 알아본 거예요. 살아나셨다고 하는데도 그 소리는 들리지도 않은 거예요. 왜 그런가? 오늘 말씀에서 단서를 보여줘요. 그들의 눈이 뭐 했다고요? 가리워졌어.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눈이 가리워졌다는 것은 뭐예요? 뭐 눈에다가 뭐 안대를 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시력이 나빠졌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주님을 바라보는 그 눈이 가리워졌다라는 것은 마음이 닫혔다. 그리고 내 마음이 고정이 되어져서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의미예요. 눈이 가리워졌다라는 건. 다시 말해서 내 마음이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이 아니야, 이렇게 딱 닫힌 거예요. 그리고 고정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소리를 해도, 뭔 일이 있어도 그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을 때도요, 우리 마음이 딱 고정이 되어져 있고 마음이 딱 닫혀 있는 분은요, 무슨 말씀을 해도 그 말씀이 내 말씀이 안 되죠. 마음이 확 열려 있어야, 마음이 고정되어져 있지 않아야, 유동성이 있어야, 그래, 말씀이 그렇구나,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은혜도 받고 변화도 되는 것인데, 내 마음이 딱 고정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른 말씀은 전혀 들어오지 않는데, 지금 이들도 눈이 가리워졌다, 이건 뭐냐면 마음이 고정되어져 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닫혀 있다. 그래서 아무리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옆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같이 있어도 이들은 절대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이들의 마음은 이제는 끝났어. 예수님은 죽었어. 더 이상 이제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어. 완전히 그런 죽으신 예수님에 대하여서 마음이 완전히 고정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들이 말하는 고백이 더 놀랍습니다.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예요. 이들은 여실없이 실망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봤는데 다 틀렸어. 그리고 이제 죽은 지도 벌써 며칠이 됐어요? 사흘째야, 사흘째. 여러분, 우리가 3일장을 하고 하는 것은 그래도 혹시 또 살아날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고 해서 한 3일 정도만 우리가 더 두고 보자. 이런 어떤 의미가 그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3일에도 일어나질 않으면 이건 정말 돌아가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장사를 이제 치르는데 지금 예수님 죽은 지 사흘째라는 거예요. 사흘째. 지금 이들의 말은 전부 다 뭐예요? 이 땅의 말이죠. 이 세상의 말이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알 수 있는 말이죠. 예수님은 죽었어요.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할 줄 알았는데 죽었어요. 끝났어요. 근데 그것도 벌써 사흘째. 우리 인간적으로 가질 수 있는 그 여지까지도 이제 남아있지 아니하는 그러한 예수님. 여러분, 이들의 이 고백이 눈이 가리워지니까 이런 믿음도 없고 소망도 없고 이런 고백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옆에 동행하시는데 두 제자는 죽으신 예수님만 믿고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믿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를 성경에서 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 그러죠? 눈이 가리워졌어. 눈이 가리워지면 아무리 좋은 것도 못 봐요. 아무리 맞는 것도 볼 수가 없는데 바로 이것을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오늘 이 고린도 후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오늘 엠마오의 이 낙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나는 믿음 안에 있는가? 나는 눈이 가려져 있지는 않는가? 이거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시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의 아니야, 예수님은 부활하셨어,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어, 이걸 다시 확증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믿음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눈은 활짝 열려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지금 바라보고 계십니까? 혹시 눈이 가리워져 있지는 않는가? 혹시 믿음이 가리워져 있지는 않는가? 혹시 말씀이 들리지 않고 안 보이지는 않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가리워져 있지는 않는가? 은혜가 쏟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줄 알고 그렇게 살지는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활주일날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뭐라 그래요? 보인대요? 예, 그러면 다행이고, 예. 앞에 못생긴 얼굴만 보이면 이거 큰일 나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과연 그가 살아나셨다. 지금 여기에도 그가 살아나셨다. 똑같은 말이죠. 근데 과연 그가 살아나셨다. 이 말은 의미는 굉장히 다릅니다.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예, 누가요? 예수님이,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과 함께 하시던 예수님이 막 이들은 난 속량할 자라고 바라봤는데 죽은 지 사흘째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야, 모세가 이런 말하지 않았느냐? 또 성경의 선지자들이 이런 말하지 않았느냐? 또 성경에 이런 이야기, 예수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고 메시아가 다시 부활한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요 쫙 풀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들에게, 눈이 가리워진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가려진 눈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믿음이 회복되면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예배도 잘 드리겠습니다. 내가 일도 많이 하겠습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에요. 말씀을 들어야 회복이 됩니다. 말씀이 풀어져야 회복이 되는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서, 어디에 들어가서 여러분 그렇게 해봐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믿음이 회복이 될 수가 없어요. 풀어질 수가 없어요. 오늘 예수님 보세요. 옆에 있는데도 이들은 모르잖아요, 예수님을.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풀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여러 가지 수단으로 우리의 믿음의 회복을 위하여서 말씀도 하시고, 또 때로는 윽박도 지르시고, 또 때로는 겁도 주시고, 또 때로는 사탕을 주시면서 달래기도 하시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키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회복시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회복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예, 그들의 눈이 어떻게 됐어요? 밝아졌어요. 조금 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는 이들의 눈이 어땠어요? 가리워져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말씀으로 풀어지니까 그들의 눈이 어떻게 됐다고요? 밝아졌다. 갑자기 시력이 좋아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을 바라보고 또 믿음의 확신이 생기고, 그리고 믿음이 회복되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도 알아보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구나.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제는 더 이상 안 보이는 거예요. 그들이 눈이 밝아지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니까 이제 예수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제 예수님은 이제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도 이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믿어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이 같이 계셨는데 눈이 가려워지니까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눈이 열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떠나셨는데도 이들은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다는 걸 확신하게 됩니다. 이게 믿음이 회복되어지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내 믿음이 꼬여있고 내 믿음이 구렁텅이에 들어가 있으면 뭘 줘도 안 믿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안 믿는 거예요. 눈이 가리워져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회복되어지고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면 안 보이던 것도 보이고 안 들리는 것도 들리고,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지난번에 몇 달 됐어요. 몇 달 됐는데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김웅식 장로님께서 저한테 오셔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무슨 기도입니까? 어디가 아프십니까? 이렇게 제가 여쭤봤더니 우리 장로님이 아프고 이런 게 아니라
어느 날부터 말씀이 안 들린다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 예배가 소홀해졌다는 거예요. 예. 어느 계기로 인하여서 마음이 이 예배가 안 된. 그게 너무너무 힘드신 거예요, 장로님은요. 그래서 목사님, 내가 이 어렵고 뭐 이런 거는 그건 괜찮아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내가 예배가 살게 해달라고. 예배가 살아야 된다. 말씀이 들려야 된다고. 그러면서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 장로님이 중요한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로님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아무 문제도 없는데 말씀이 안 들릴 때가 있어요. 또 옆에서 아주 큰 일들이 막 있는데도 말씀이 안 들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건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 이거 정말 우리가 회복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일이란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말씀이 들으니까, 말씀이 들려오고 말씀이 풀어지니까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줄 알아봤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들끼리, 제자들끼리 대화할 때는요, 속량할 자라고 바라봤는데 이제 죽은 지가 사흘째야 막 이러면서 낙심했는데, 예수님하고 동행하고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시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이 막 뜨거워져요. 그리고 눈이 밝아져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고 믿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 마음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심령이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누구와 말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누구와 대화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하고 대화하면 여러분 부활의 그 믿음이 있겠어요? 세상에 근심과 염려와 걱정에 있는 사람하고 대화하면 계속 염려와 근심만 쌓이지 무슨 해결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눈이 열려 있는 사람, 소망이 있는 사람, 부활의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뜨거워져요. 나도 모르게 내 심령에 은혜가 생깁니다. 기쁨이 생깁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열심으로 나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 주변에 내 눈을 가리게 하는 자들이 있는가, 내 눈을 열게 하는 자들이 있는가를 봐야 돼요. 내 심령을 죽이는 자들이 있는가, 내 심령을 회복시키는 분들이 있는가를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이들의 눈이 열리고 행동이 달라집니다. 행동이 달라져.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말이 달라요.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행동이 다릅니다. 안 그래요? 나는 죽어도 부활한다라고 여기는 사람은 행동이 다를 수밖에 없죠. 나는 죽음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나는 죽음 이후의 삶을 생각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똑같겠습니까? 어떻게 행동이 달라집니까? 이들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막 가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제는 주님하고의 관계가 필요 없으니까. 이제는 내 삶에 집중해야 되니까 엠마오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들의 말씀을 풀어주시고 그들의 눈이 쫙 열리니까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시금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올라갑니다.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즉시로 행동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제는 십자가의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해야 되겠다. 그것을 알려야 되겠다.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가 복음의 증인이라고 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우리도 죽을지 모르는데, 우리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눈이 열린 사람이 그렇게 갖는 행동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34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지금 여기에도 보면 세 번째로 나오죠. 살아나셨다. 과연 살아나시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말하죠. 근데 그 앞에 뭐가 붙느냐? 과연. 아까 이들은 뭐라 그랬어요? 살아나셨다 하나 이랬죠. 그런데 우리는 못 믿겠다 이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부활하신 예수님, 말씀으로 풀어주신 예수님, 눈을 열게 해주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들이 올라가갖고 예루살렘에 올라가갖고 많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주께서 과연 살아나셨다. 천사가 말한 대로, 여인들이 말한 대로 예수님은 정말 부활하셨다. 예. 믿지 않는 너희들, 의심하는 너희들, 이제 그 의심 버리고 예수님은 분명히 살아났으니까 우리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자. 지금 이들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절망한 사람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실망한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부활의 희망을 가진 사람은 소망의 메시지를 말합니다. 한마디를 해도 소망의 메시지를, 한 행동을 해도 소망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제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4절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오늘 이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구원은요, 은혜로 얻고 믿음으로 얻는 거지 소망으로 얻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거는 뭐냐면 부활하신 그 주님을 내가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소망한다, 이런 얘기예요. 소망한다. 절망했던 사람들, 낙심했던 사람들, 소망도 없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는 내가 그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날 때까지 내가 그 소망으로 살아갑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아무리 내가 주저앉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지금 내 형편이 어렵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자들을, 낙심하고 좌절했던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은 다시금 예루살렘에 와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순교의 이슬로 사라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바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1956년 29살의 젊은 청년 5이 남미에 있는 에콰도르 그 부족에게, 아우디라는 그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떠났습니다. 경비행기, 잠자리같이 생긴 그 경비행기를 타고 이 5명의 청년, 29살짜리들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내려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 부족들은 이들이 내리자 창으로 그냥 와서 찔러서 죽였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알게 됐는가? 선교본부에서 이 소식이 없는 거예요. 무전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소식이 딱 끊겨져서 아무 연락이 없으니까 이제 선교본부에서 거기에 무슨 일이 있나 보다. 그래서 사람들을 이제 구성을 해서 이제 수색 작업을 하러 거기에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경비행기를 타고 갔으니까 보이는 거죠. 그 밀림 속에 경비행기가 쫙 이렇게 돼 있는 걸 보고 거기를 다 갔는데 이 5명의 청년들, 복음을 전하러 갔던 청년들이 창에 다 찔려서 죽어 있는 그 모습이 그 경비행기 주변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색하는 분들이 수색을 하다가 너무나도 놀란 장면이 있었습니다. 전부 총을 들고 있었는데 총을 쏘지도 않고 창에 맞아 죽었다. 창이 빠르겠습니까? 총이 빠르겠습니까? 네? 총이 빠르죠. 얼마든지 창 들고 오면 총으로 쏴서 죽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총 쏘지 않고 그냥 그들이 던지는 창에 맞아서 그냥 그들이 거기에서 순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만 봐도 굉장히 은혜스럽고 그리고 감동이 되고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인데 5년 후의 모습이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울립니다. 5년 후에 이들이 순교한 지 5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제가 이걸 말씀으로 드리는 것보다 영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영상 보여주시겠습니다. 그 청년들의 아내입니다. 아내와 아이들이 순교한, 남편이 순교한 그곳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서 헌신적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줍니다. 근데 주장이 이들에게 물어본 거죠. 그 이후로 이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하나씩 예수님을 영접하다가 그 모든 부족이 다 예수를 믿고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창으로 죽였던 저 젊은이는 목사가 됩니다. 이거는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 실화, 1950년대에 있었던 실화인데, 그 5명의 청년 중에 한 사람이 짐 엘리엇입니다. 이 짐 엘리엇이 24살 때, 그러니까 순교당하기 5년 전에 신학교에서 쓴 일기장이 발견이 됐어요. 그 일기장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문이 있는데, 그 기도문의 그 내용을 제가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 24살이에요. 24살. 지금 아직 첫 발도 안 내놨을 만한 그 나이. 근데 가서 순교를 했는데, 순교하기 5년 전에 이 청년이 쓴 기도문, 하나님에게 대한 쓴 기도문을 우리가 한번 보면서, 한번 우리는 무슨 기도문을 썼을까? 한번 이걸 비교하면서 우리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마른 막대기 같은 제 삶에 불을 붙이사 주님을 위해 온전히 소멸하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제 삶은 주의 것이오니 다 태워주소서. 저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처럼 꽉 찬 삶을 원합니다. 주님, 제 생명을 취하소서. 주님의 뜻이라면 제 피를 취하소서. 주님의 삼키는 불로 제 피를 태우소서. 제 것이 아니기에 아끼지 않겠습니다. 주님, 가지소서. 다 가지소서. 제 생명을 세상을 위한 희생으로 부으소서. 피는 주님의 제단 앞에 흐를 때만 가치 있는 것입니다. 내 심장은 앞으로 얼마나 뛸 수 있을까? 그 짧은 시간이지만 곧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해지는 진짜 세계가 찾아온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아니한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아니하는 이 땅의 것을 버리는 것은, 사람들은 다 어리석다고 그러는데 자기는 어리석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나는 오래 사는 거 원치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꽉 찬 삶. 뭐예요? 예수님처럼 정말 의미 있는 삶, 그리고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4살 짐 엘리엇의 기도와 저의 기도를 비교해 볼 때 너무 거리가 먼 거예요. 거리가. 어떻게 같은 시대를 사는데 짐 엘리엇의 기도와 저의 거리가 그렇게 멀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하여서 아둥바둥하고 살고 있는데, 이 짐 엘리엇은요, 내 피를 받아주세요. 내가 제단 앞에 흐르는 피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오래 사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나는 버릴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24살 청년이 하고 있어요. 성경의 말씀처럼 짐 엘리엇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고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만 우리의 마음이 고정되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가리워져 있지는 않느냐 말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요. 우리의 삶과 그의 삶을 한번 비교해보자고요. 성도님들은 살아가면서 누구와 비교를 하십니까? 어떤 사람하고 비교하십니까? 십자가를 멀찍이 따르는 사람,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말씀으로 사는지 안 사는지, 눈이 가렸는지 안 가렸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하고 비교하면서, 야, 나는 그래도 예수 잘 믿는 거네, 나는 그래도 신앙생활 잘하는 거네, 스스로 우리가 위로받으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가급적이면 십자가의 뒤를 밭도 쫓고 가까이 따르려고 막 몸부림을 치는 그런 사람하고 비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으로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 그 사람들하고 우리 자신을 비교해 보면 내가 얼마나 변질되어져 있는가, 내가 얼마나 십자가에서 멀리 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발견할 때마다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살아도 주님 앞에 가서 부끄러울 텐데, 이렇게 살아도 주님 앞에 가서 책망받을 일이 많을 텐데, 언제까지 가려진 눈으로, 언제까지 닫혀있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겠습니까?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주님의 부활을 믿을 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부활도 믿고 천국에서 부활의 삶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도 부활의 소망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